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채찍을 휘두르시고 기물을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6월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유는 어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지였어요. 성전을 들어가려고 할 때 1년에 몇 번 중요한 명절 때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성전세라고 합니다. 성전세를 받을 때 성전에서 공인된 화폐만 가지고 받았습니다. 반세겔을 냈어야 되는데 이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 정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화폐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환전소가 성전 주변에 생겼습니다. 또 한편 6월절에 와서 무엇을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6월절에 들을 수 있는 짐승은 어때야 됩니까?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먼 곳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도중에 다치거나 넘어지면 흠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론 골짜 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그 언덕에 이 짐승의 거래소가 자연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환전소하고 이 짐승 거래소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력하게 임재한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성전은 헤롯이 중축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성전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가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곳에 지금 돈을 바꾸고 짐승을 거래하는 그런 짱터를 그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이 이권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할 거룩한 곳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시장터로 변질이 되었어요. 환전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거래세가 붙는 것은 일반적이죠. 그 정도로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래세를 점점 크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보면요. 적게는 20%, 많게는 2배까지 거래세를 붙여서 바꾸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전소는 약가예요. 짐승을 거래하는 그 거래소를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이들이 폭리를 취한 방법은 이래요. 짐승을 사갖고 오면은 성전에 있는 그 검역 관리들이 그 짐승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짐승을 성전 안에서 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깥에서 사는 것의 10배까지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착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주머니를 털은 것.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담한 죄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카르텔이었어요. 종교를 가장한 잔혹한 착취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 기막힌 상황을 보았을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바로 허공을 가릅니다. 휙하는 그런 날카로운 굉음이 허공을 갈라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였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분노의 행위는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의 기반이 되었던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과 행동과 그 표정 가운데 놀라운 권위와 위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진 그 상에서 떨어진 동전은 땅으로 떨어진 유대교의 권력자들의 위신이었고 지금 놀라서 이리저리 뛰고 있는 양과 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놀람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맞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을 뒤엎고 짐승을 내쫓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나 주목할 만한 엄청난 일을 벌이셨고, 또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충격을 받고 그분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하세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내보이신 그분 앞에 아무도 나와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공을 가리고 휘둘렀던 그 채찍질, 그 휙하는 채찍 소리가 제 귀에도 지금 들리는 듯해요. 예수님이 그 휘두르는 채찍은 그 당시 탐심으로 가득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보게 되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채찍을 휘두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혹시 마음속에 이런 탐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보다 그것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우리에게 휘두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하느냐고 자신들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은 곧 헐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대신에 새로운 성전이 올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존의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것임을 알매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섰을 펄었던 유대교의 그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시고 맞서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삼키리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불태워서 소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태워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것을 드릴 만큼의 상황까지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온라인이라는 그 상황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현저하게 약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가도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점점 쇠퇴하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입는 복장으로 드러납니다. 온라인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한국계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채찍을 휘두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국교회가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좀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기뻐 예배를 받으실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연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 전에 좀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목사가 설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공적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 동력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따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여야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성전을 척결하셨고 또 평생을 그렇게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공적 예배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커다란 은혜를 누릴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